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이 있었기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처음 맺은 열매와 본문의 첫 열매 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요새 튀르키예라 부르는 지역의 일부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티나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터키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등등으로 불렀습니다. 갈라디아라 불렀던 지방에 지금의 수도 앙카라가 있고, 비두니아라 불렀던 지방에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아시아라 불렀던 지역에는 계시록에도 있고 또 서신서에도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선교지로 교회 개척으로 가장 많은 교회가 선 곳이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있느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지금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 곧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말하고 계시록에도 에베소서가 있죠. 곧 로마가 아시아라 불렀던 지역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디모데 전후서의 디모데이에요. 그렇게 아시아의 교회가 섭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졌다를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를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그 첫 열매,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소망하게 하고 전도의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방인으로 처음 예수 믿는 이방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이에요. 허다한 유대인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고 10장부터 이방인이 예수 믿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10장에서 첫 번째 이방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첫 번째 이방 지역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곧 이방인 전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고넬료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를 첫 열매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를 말합니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이민교회도 있죠. 역시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첫 번째로 세례받은 한국인, 첫 번째 가정교회, 첫 번째 건물로서의 교회, 첫 번째 신학교, 첫 번째 신학생, 첫 번째 목사 안수 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해외에 보냅니다. 한국교회가 최초로 해외에 파송한 선교지는 미국 하와이입니다. 1902년에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에 옵니다. 이유는 당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했는데 일꾼을 모집해서 내리 감리교회 한 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돼서 미국에 와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03년에 한국 감리교회가 그 하와이에 가 있는 한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홍승아 전도사이에요. 물론 현지인, 미국인 전도가 아닌 한인 상대 목회이지만 선교사로 부릅니다. 지금도 한국의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는 해외 이민교회 목회자를 선교사로 불러요. 그렇게 1903년에 최초로 한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10년 뒤에는 역시 최초로 현지인 상대, 현지인 전도하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중국 전도를 위해서 산둥성에 박태로, 김용훈, 사병순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이 산둥성은 컨퓨셔스 공자의 고향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청소년 청년들이 공자, 맹자, 사서, 삼경 2만자 외워서 과거 시험 보고 공무원 되고 나라 통치하고 그랬죠. 유교와 성리학이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유교 사상,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영어 배우고 성경 배우고 서양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동시에 중국인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해외 선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2년 이상 장기 해외 파송 선교사 2만 명을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5만 명으로 가장 많이 보냈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2만 명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인데 5만 명이 나간 거고 한국은 5천만 명 중에 2만 명이 나간 거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한국이 많이 보낸 겁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면서 선교를 받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국민의 1%도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고 동남아시아는 불교 국가여서 자치가 안 돼요. 중국 공산당 개입하고 이슬람 핍박하고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립자치가 안 되면 자전, 스스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안 됩니다. 한국만 아시아 국가 중에 자립자치자전하고 선교지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7월에 제4차 볼리비아 선교를 갑니다. 볼리비아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82년에 통합적 장로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정은실이란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최초 볼리비아 파송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름이 은실이지만 이제 남자이에요. 한국에 온 최초의 미국 목사 선교사로 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두 분 다 뉴저지 출신으로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인천에 내립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30분 거리인 노스 버겐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또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0분 떨어진 드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조선에 와요. 두 분 다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신문사, 사전 편찬,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근대식 병원 등의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 볼리비아 최초 한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이에요. 우세볼이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신학과도 있고 의대, 치대, 약대가 다 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 볼리비아 선교에 가서 그 대학도 방문을 했었어요. 또 그 선교사님의 장남은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은 못 되고 3등이 됐어요. 그 다음 선거에 또 나가서 이제 4등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손들은 다 현지인과 결혼해서 볼리비아인으로 살고 또 목회도 하고 우세볼 대학에서 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사가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사가 이어졌고 우리 교회가 가는 최 선교사님,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7년부터 남미 선교로 페루를 12번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처음 볼리비아 선교를 갔어요.
최 목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처음 자기를 찾아온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는 볼리비아가 너무 멀어서 비용, 시간, 또 언어 이런 문제로 잘 안 갑니다. 한국 교회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선호합니다. 시간, 비용, 언어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1년에 20번 단기 선교팀을 받는데요.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많은 선교팀이 온다는 거죠. 반면에 볼리비아는 멉니다. 한국 교회가 안 가고 못 가요.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고 시간, 비용,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도 난스탑 비행기가 없습니다. 난스탑 비행기가 없으면 18세 이하는 못 갑니다. 부모가 동반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12번 간 페루는 난스탑 비행기라서 15세 이상은 부모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루를 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도 볼리비아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외로운 선교사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 선교사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단기 선교를 와준 교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을 2번 미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번 집회하셨고 사모님 따님도 따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초청했고 그게 그 목사님의 최초 미국 방문이 됐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뉴욕의 한 교회가 매년 볼리비아 선교를 갑니다. 그 교회는 1월에 매년 가요. 그 시발이 2015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볼리비아 그 선교사님을 찾아간 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 첫 번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올해 4번째로 볼리비아 선교를 하는데요. 또 올해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과 지방에 갑니다. 그전까지는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 자리에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이 가보지 않은 지방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명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도 20년 가까이 볼리비아를 살아서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명 관광지는 다 가본 분이에요. 본인이 자기 비용 들여서 가게 되지 않는 볼리비아 지방에 우리 교회가 비용을 다 대서 선교사님 가족과 같이 가봅니다. 안 가본 지방에 가게 되면서 또 지방 선교도 열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사건,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열매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갈등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족이 원수입니다. 졸업하면 올해 결혼 29년 차, 자녀 양육 28년 차,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게 있어 가족의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면서 저와 가장 많이 싸운 대상이에요. 한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국 유학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면 뭐하냐?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화목한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가정에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첫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면 이미 됐지. 이렇게 갈등하고 있질 않죠. 첫 번째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용서를 하든 자존심을 버리든 또 어려운 사랑을 하든 양보를 하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과 화해라는 첫 열매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면 the first yes, 첫 번째 순종, yes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외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굳은 살 박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가 필요합니다. 이제 first yes, 첫 번째 순종이라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순종하고 내일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내 형편, 변하지 않는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사업의 현재 이런 걸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황보다 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상황을 이겨보는 겁니다. 입술의 첫 열매로 감사를 맺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조점은 부사, adverb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에요. 한 단어로 바꾸면 now,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지금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명하십니다. 이해가 돼서 감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에는 부사와 동사, adverb and verb만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술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 그렇게 감사하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의 문화에 사업 현실에 맞니 틀리니 따지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 잘 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확실하죠. 부모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권면을 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위험을 면하고 세상 나가 죄 짓지 말라고 많은 명령을 합니다. 그거 자녀 잘 되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명하셔요. 순종하여 그 복을 받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중에 가장 긴 식민 지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때였다. 40년을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다른 사사 시대에는 다 있는 부르짖다가 없는 시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40년씩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사기의 대표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They did as they saw fit. saw, to see의 과거형인 saw, 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애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고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음 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보는 대로 행합니다. 원래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율법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합니다. 이유는 이방 부인, 이방 남편을 얻으면 신앙을 잃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가정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끊으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삼손이 사사가 된 후 첫 번째 이야기가 to see, 보는 대로 행하더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습니다. 삼손이 가사, GAZA, 지금의 가자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는 동침동거를 말합니다. 역시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또 이방 여자이에요. 세 번째요 마지막 이야기도 역시 이방 여자입니다. 딜라일라이에요. 계속 이방 여자만 좋아하고 동거하고 그럽니다. to see, 보다,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눈을 뽑아 버리십니다. 블레셋에게 삼손이 붙잡히게 하시고 블레셋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버려요. 하나님이 사사라는 그 귀한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사사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제대로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죠. 사명 감당 못하고 세월 낭비하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순종한 것이 전부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닙니다. 삼손 다음으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됩니다. 드디어 부르짖다가 나와요. 지난주에 강조한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첫 열매, 첫 번째 사건을 주십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첫 열매,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 부모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내 인생의 첫 열매,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녀 양육의 사업의 믿음의 그런 첫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기도처럼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첫 열매로 첫 사건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안 되고 못했던 일들 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로 찬송할 첫 열매 첫 사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첫 열매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라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 부모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